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오늘 설교 제목은 21세기의 아나빔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 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 시즌이 되면 이전에 잘 보이지 않던 사람들을 거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와 국적을 불문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바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쯤에 서울 및 4대 광역시에 사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직군별 신뢰도를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 꼴찌가 바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무려 10점 만점에 2.4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을 담은 유머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어느 날 수녀와 정치인이 같은 강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119 구조대가 달려와서 얼른 정치인부터 구조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구경꾼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정치인부터 구하시는 거죠? 그러자 119 구조대원은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그것도 모르시오. 정치인을 오래 놔두면 강물이 오염되지 않소. 우스갯소리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정치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이 국민은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법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데 이 0.1%도 되지 않는 이 정치인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만약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이 많은 대기업이나 유력 인사들을 위해서 일한다면 아마도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큰 혼란과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선출된 21대 국회나 또 이후로 선출되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표가 필요할 때는 와서 굽실굽실 하다가 정작 국민들이 찾아와서 읍소를 하면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이 억울한 사람의 손을 외면하는 그런 정치인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북이스라엘 특히 그 나라의 정치인들과 법관들, 즉 사회 지도층들을 향한 비판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심판이 임박해서 만국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순간까지도 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탐닉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임박한 이 심판의 이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똑바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째, 그들은 불의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자체만 잘 지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들은 이 율법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법을 집행했던 것이죠. 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 선량한 나봇이 모함을 당해서 죽었고 그 당시 정치인들이 그 불의한 재판에 앞장섰다는 이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했습니다. 즉 이 돈을 써서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경우 또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많이 양산되었다는 뜻이죠.
셋째로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와 고아의 것을 약탈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이 중간에 해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 집권자들의 이런 모습들 어색하신가요? 저는 들으면서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국민들에게 절실한 이 민생법원을 볼모로 장난을 치고 있는 이 정치인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이 법 위에 군림하면서 이 힘 있는 자들의 편에서 법을 집행하는 정치인들과 판사와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대기업 소리를 들으면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한 이 노동자의 권리를 이 보장하지 않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나마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도 이 모양인데 다른 나라들은 오죽할까요, 여러분? 저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정말 다른 나라의 인권 수준은 정말 처참하더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상황은 어땠을까? 지금도 이 정도인데 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던 그 시대의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을까요? 지금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전염병이 발병을 하면 온 세계가 난리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전염병들이 정말 수시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세금은 얼마나 많이 냈을까요? 뭐 로마에 내야 하는 세금, 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내야 되는 세금, 아무튼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정말 덜하지 않은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자연스럽게 흙수저들이 양산되었겠죠. 그 시대에도 이 우리나라의 흙수저처럼 소외계층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나윈입니다. 아나윈. 당시 아나윈은 유대 사회의 90%를 차지하던 계층으로서 이 법의 보호는 고사하고 종교적인 위로조차 얻지 못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나윈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로마에부터 압제, 또 종교 권력자들의 욕심으로부터 이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지켜갔던 사람들이 바로 아나윈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빌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은 성취되었나요? 물론 당시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정치 살해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당시에도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더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영혼의 눈먼 자들이 진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흩어져 예수님처럼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로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모든 죄의 영향력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십자가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차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삶의 침투에 있는 죄와 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자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세상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한 세력을 격파해 나가는 그런 하루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생명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지금도 여전히 확진되고 있는 이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그 경로를 막아주시고 우리가 하루속히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사회와 또한 이 국가와 우리 교회가 하루속히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